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비, 효도,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에 헌신하는 심오한 불교 경전인 지장경에 대한 우리의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지혜와 무상한 현실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금강경에 이어 재미있는 불교 경전 이야기 그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가장 심오하고 자비로운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지장경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지장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중생의 윤회와 업보를 자세히 다루는 경전으로 지장보살의 모든 존재가 고통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서약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공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경전은 책임, 연민, 그리고 서원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제공하여 수많은 추종자들이 친절, 연민, 희망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줍니다. 불교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삶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새로운 통찰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장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설법하신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궁에서 이루어진 설법으로 인도에서 시작되어 특히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7세기 당나라 주변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지장경은 대승불교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중국 당나라 무렵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왜 쓰여졌는가? 전쟁, 기근, 영적 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장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보살핌인 효의 개념입니다. 경전은 부모에 대한 존경, 카르마에 대한 인식, 서원의 중요성 등 희망과 명확한 도덕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무한 사이의 다리를 제공하여 작은 선행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지장경은 고인에게 바치는 의식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세에서 인도하여 보다 나은 환생을 기원하기 위해 이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이는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이번 생애를 넘어서까지 울려 퍼진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이 경전의 중심 인물인 지장보살은 고통이 극심한 지옥 및 육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지하 세계의 수호자 또는 고통받는 존재의 구세주로 알려져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보살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자질, 즉 가장 어두운 상황에 직면하는 용기와 고통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지장보살은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종종 길가와 묘지에 지장보살의 조각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 대한 그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자비로운 사명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를 넘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하는지를요.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중생이 해탈되어야만 나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이 서원을 하여 지옥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서원은 자신의 깨달음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지장보살의 깊은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중생, 특히 지옥 영역에 있는 중생을 구원하려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불교 가르침에서 가장 강력한 연민의 표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러한 약속을 하는데 필요한 연민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장보살의 서원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원은 불자들이 모두를 위한 봉사, 겸손, 연민의 정신을 기르도록 격려합니다. 지장보살의 전생. 지장경은 천상회에서 부처님과 지장보살이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간 후에 누가 중생을 돌볼 것인가? 라는 가슴 아픈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나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경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지장보살의 효녀로서의 전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전생에 고대 인도에서 밝은 눈이라는 젊은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법에 회의적이었고 삼보 부처, 법, 승가를 무시하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밝은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어머니의 사후세계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밝은 눈은 지옥 사찰에서 공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스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업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의 세계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연민으로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엄청난 성실함으로 기도와 봉사 그리고 공양을 올리는 등 많은功德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녀는 어머니가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카르마업의 빚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功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밝은 눈은 큰 자비심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옥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맹세는 하늘에 울려 퍼질 만큼 깊었습니다. 그 결과 밝은 눈은 큰 깨달음을 얻어 마침내 대원보살 지장보살이 되어 낮은 세계에 갇힌 중생을 구도하는 데 자신의 존재를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카르마적 유대를 인식하라는 요구입니다. 불교에서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생 이후에도 가족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이 포함되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실, 즉 서약의 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이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까? 그 약속은 장애물을 초월하고 가장 높은 목적을 향해 인도할 만큼 강력합니까? 자신의 삶에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표시하고 가족을 존경하고 돌아가신 경우 선행으로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하세요. 지장경의 주요 가르침. 지장경은 몇 가지 심오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핵심 메시지 중 카르마, 효, 자비 등 세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과 윤회의 이치 카르마. 먼저 지장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인 업 즉 카르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장경은 카르마의 개념을 강조하여 우리의 행동이 좋든 나쁘든 전 생애에 걸쳐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이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 말, 행동의 파급 효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그리고 생각이 업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업은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장경은 이러한 업의 결과로 인해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지장경의 한 이야기에 보면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을 돕는 것을 즐겼고 특히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자비심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 다시 한번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이야기에 지장보살은 해로운 행동의 삶을 살았고 현재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지장보살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대신 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좋은 카르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자비와 인도가 항상 가능하며 카르마를 변화시키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경전은 카르마가 처벌이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업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모든 행동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교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장경은 우리가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카르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부모 경향과 효심의 중요성. 다음으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장경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부모에 대한 효심입니다. 지장보살은 경전을 통해 부모를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지장경의 핵심 미덕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아시아 문화적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효란, 부모와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과 의무를 말합니다. 지장경의 맥락에서 효는 세속적 의무를 넘어 영적인 실천과 연결되며 부모와 조상이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존경심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모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수행으로 묘사됩니다. 효의 기초. 지장경은 부모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가슴 아픈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종종 막대한 개인적 비용을 치르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아이들이 존경과 보살핌을 통해 갚아야 하는 카르마적 빚을 만드는 심오한 친절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경은 자녀의 책임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물질적 안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부정적인 카르마를 피하고 좋은 환생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의 영적 안녕을 보장합니다. 경에 나오는 효도 이야기. 지장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헌신적인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르마적 행위로 인해 괴로움의 영역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슬픔에 휩싸여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 딸은 지장보살에게 지도를 구했습니다. 딸은 공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덕행을 행하며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등 깊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머니의 영혼이 더욱 평화로운 세계로 승천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들이 조상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예시합니다. 경은 이 책임을 무시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실천으로서의 효. 경전에서 효는 단순한 사회적 의무를 넘어서 부모를 기리기 위해 자손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절을 짓거나 승가에 기부하거나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는 등 부처님과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염불이나 기도를 하는 일상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윤리적인 생활 등 선행 권장과 같이 영적 수행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지장경의 효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을 기본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들을 기리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고통의 굴레에 갇힌 조상들을 해방시켜주는 등 우리를 더 넓은 존재의 그물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비, 지장보살의 무한한 사랑. 효가 부모와 조상을 향한 사랑이라면 자비는 보편적인 사랑, 즉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지장경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 영역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임무를 맡은 지장보살로 의인화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대소원. 경전은 광대한 우주집합체의 무수한 부처님 앞에 서서 지장보살은 가장 깊은 지옥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해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서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모든 중생이 해탈될 때까지 무한한 자비심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서약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비, 즉 개인적인 깨달음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한 비이기적인 헌신을 반영합니다. 지장보살은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해탈을 미룬 것입니다. 경전에 묘사된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나 추상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고통받는 존재, 특히 지옥계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구원을 제공하도는 활동적이고 무한한 힘입니다. 그분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으며 시간과 공간, 존재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자비는 단지 그분의 손에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절망을 희망과 해방으로 바꾸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지장보살은 단지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머무르며
그들을 해탈로 인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지옥의 공포. 경전은 낮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들의 고통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 자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다양한 지옥 영역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의 산과 칼의 숲, 가마솥에 기름을 끓고 영혼이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불의 강, 철벽에서 불꽃이 튀어오르고 용암의 강물은 카르마의 보복으로 찢겨진 영혼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으로 끓어오릅니다. 고통은 셀 수 없이 가혹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영겁 동안 계속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지장보살은 불지옥 속의 시원한 바람처럼 자비의 등불로 등장합니다. 그분께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과거의 행위를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져오고 그분의 가르침은 회개하고 구원을 구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보살은 자비심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지상보살의 자비심은 지옥 영역을 넘어 다른 차원에까지 확장됩니다. 예를 들면 전생의 탐욕과 집착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배고픔과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프레타 영역의 존재들에게도 지장보살은 카르마를 변화시켜 그들에게도 생계와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려움과 포식, 고통의 순환에 갇힌 동물들도 지장보살의 인도를 받아 더 높은 환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지장경에 나타난 자비의 특성. 경전에 설명된 자비에는 그것을 영적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몇 가지 정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자비는 그들의 행동이나 카르마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에게 확장됩니다. 누군가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든 사소한 범법을 저질렀든 지장보살님의 동정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수동적이지 않고 활동적이며 지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괴로움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며 그의 행동은 무지한 존재에게 법을 가르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며 잃어버린 자들을 회개와 자아 실현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비판단적이고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정의 개념과는 달리 지장보살의 자비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분은 징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비판단적인 연민은 지장경의 핵심 메시지이며 수행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동일한 태도를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넷째, 권한을 부여하고 인도합니다. 지장보살의 자비는 존재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해방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분의 연민은 동정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들에게 카르마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자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이를 본받으라고 촉구하며 수행자들을 위한 모델로서의 자비는 윤리적, 영적 행동의 지침 원칙이 됩니다. 지장경은 자비를 설명하기 위해 자비의 등불과 방울 달린 지팡이 등 풍부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자비의 등불, 지장보살은 종종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무지와 고통의 어둠을 쫓아내는 연민의 빛을 상징합니다. 방울 달린 지팡이, 6개의 고리로 장식된 지팡이, 6개에서 중생을 구원하려는 그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가 내딛는 각 단계는 이 반지의 소리로 메아리쳐 존재들을 깨우도록 부릅니다. 자비는 경전의 핵심입니다. 지장경에서 자비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실수가 아무리 깊어도 지장보살의 자비심으로 인해 항상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분의 모범은 우리에게 한계를 초월하여 마음속에 자비를 키우고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자비를 베풀도록 도전합니다.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카르마도 정화하여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연민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시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비의 실천 행동들을 잠시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함을 기르기입니다. 인간, 동물,
심지어 곤충까지 모든 존재를 친절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말, 행동,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고통을 돕는 일입니다.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 혼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와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행의 공덕을 낮은 영역의 존재나 사망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이러한 영적 관대함의 행위는 지장보살의 사심 없음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로는 용서 및 보복 금지입니다. 경전은 분노와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장보살이 최악의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수행자들도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격려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영역으로 자비의 확장입니다. 자비는 주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날의 실제적 의미.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지장경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에 맞서세요. 지장보살은 우리가 개인적, 사회적, 세계적 어려움에 맞서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내와 연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지역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경전은 우리에게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상기시킵니다. 친절과 감사의 행동은 이러한 유대감을 강화시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세요. 경전은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정의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당신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경전에서 영감을 받은 의식과 관습. 많은 사람들이 경전 낭송, 공양, 공덕 명상 등의 의식을 통해 지장보살을 공경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양하고자 하는 자질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수행이 처음이라면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경전의 한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숙고하고 그날의 작은 의도를 세우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습관은 삶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장경은 수행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상호 의존적인 미덕으로 효와 자비를 제시합니다. 이 경은 두 개의 물줄기가 같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효도와 자비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자비의 근원인 효,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헌신은 감사와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미덕을 닦으면 자연스럽게 외부로 확장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가 커집니다. 효의 열매로서의 자비, 낯선 사람을 돕거나 동물을 구하거나 고통받는 영혼에게 공덕을 바치는 등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엄청난 영적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조상을 고양시키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세상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임으로써 개인은 받은 은혜에 보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집단적 해방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 너머를 바라보고 감사와 사랑, 이타심의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서약힘, 지장보살이 서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도하는 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지장경은 경전 그 이상입니다. 연민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침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지장경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불확실한 세상에서 희망과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지장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지장보살과 같은 자비와 선업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서약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지장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업은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의 자비는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실천하고 자비의 삶을 산다면 현재의 고통과 과거의 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선업을 쌓으십시오. 작은 친절, 이웃을 돕는 행동,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같은 현대적 행위도 선업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세요. 매일 마음속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불러보며 그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삶의 더 깊은 진실을 더 많이 탐구할 수 있도록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연민을 유지하고 용기를 유지하세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